우리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선포된 말씀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하는 첫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느낌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이었습니까? 아니면 불안함이었습니까? 우리는 평안을 찾아 헤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인사 문화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또 평안하시죠?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아마 대부분은 네, 그렇죠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실은 어때요? 평안하지 않아도 일단은 네,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평안한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큰 광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때문에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소위 미래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인류가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유럽의 선진국들이 국방비를 계속 줄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 지 벌써 4년이 다 꽉 찼어요. 이제 5년으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다시 국방 예산에 대해서 늘리고 있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아니라 우리나라만 봐도 어때요? 남북 간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를 신냉전 시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뿐만 아니죠. 세상의 불안함은 어떻게든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그렇죠? 그리고 또 건강의 문제도 이게 만만치 않는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인구 감소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평안하고 싶은 마음은 더 늘어가요. 그런데 평안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불안함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 생겨버리고 이게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과연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 사역지를 가리킵니다. 우리 호수를 건너자라고 하세요. 그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전문 어부들이 두려워할 정도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그 위기의 상황에 뭐 하고 있었다고 나오죠? 고물이라는 곳에서 주무시고 계셨대요. 참고로 고물은 제일 뒤편에 있는 부분을 고물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 시대의 배들은 이 고물이라고 하는 곳에 가죽 장판을 놔서 고객들이 쉴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곳에서 예수님이 잠을 청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님이 사역 중에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정말 이 광풍에도 깊이 잠이 드셨을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그렇게만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본문이기도 해요. 이 장면은요, 지금 풍랑을 만난 작은 배라고 하는 어떤 한정적인 공간, 여러분 이 배가 커봤자 8m에서 한 9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배예요. 굉장히 한정적인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배가 엄청나게 거센 풍랑을 만났어요.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할 때, 두려움에 떨 때 상대적으로 가장 평안한 한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일부러 대조시켜서 부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깊은 잠을 청할 수 없는 가장 불편한 상황과 환경에서 가장 평안한 잠을 잤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소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전직 어부였던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베테랑이었어요. 뭘 의미합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풍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위기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이 풍랑을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보고자 익힌 지식과 경험이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풍랑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큰 광풍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라일랍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재밌는 것은 성경에 딱 3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굉장히 드문 경우라는 거죠. 그만큼 아주 큰 광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는 메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메가톤급, 메가 히트곡. 무슨 말입니까? 측량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수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넘어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문제들 앞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광풍인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메가 풍랑 중에서도 평안하실 수 있는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어떻습니까? 같은 환경이에요. 같은 풍랑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그 차이가 뭘까? 이건 환경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확신의 문제입니까? 제자들이 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같은 운명 공동체에 있는데 뭔가 배신감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깨운 그 이후에는요, 무의식 중에 그들이 희미하게 알았던 거예요. 혹시 이분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아주 희미한 기대였지 아직 확신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아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역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어요. 그래서 혹시 이 능력의 분이라면 풍랑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희미한 기대는 했지만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 랍비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직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라는 것과 이 확신 사이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희망은 뭡니까? 이게 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게 희망이에요. 그러나 확신은 뭡니까? 확신은 반드시 된다예요. 이미 됐어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바로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될지도 몰라라는 말과 이미 됐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 중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느 쪽에서 믿음이 보입니까? 1번 될지도 몰라, 2번 이미 됐어.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대부분 2번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미 됐어 라고 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될지도 몰라의 신앙은 절대로 믿음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될지도 몰라의 신앙을 조심하십시오. 교회에 올 때 혹시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예배 옵니까? 이거 믿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될지도 몰라의 신앙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지켜온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 선포하기 전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무슨 고백이냐면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승리할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지, 믿음은 승리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게 어떻게 믿음의 고백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풍랑 중에 어떤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십니까? 소망하기는 될지도 몰라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고백으로 나오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환경을 바꿔라. 그러면 평안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바꿔라. 그러면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늘 제자들은 주인을 부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인도하는 탁월한 리더로 부른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아직은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주인이 바뀌면요, 환경이 바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이 바뀌면 의미는 달라져요. 적어도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능력으로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배 안에 누가 계시는가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한 배를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풍랑을 만났을 때 깨울 수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 배에 계시냐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풍랑과 씨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 야, 정말 큰일 났구나.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베드로와 요한은 힘이 세니까 노를 젓고 유다는 피해적인 상황을 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물을 빨리 퍼. 이렇게 했어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단 한마디 명령으로 끝내셨어요. 뭐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해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꾸짖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꾸짖으셨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큰 소리로 바람아, 풍랑아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엄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마치 어른이 아이에게 조용히 자리에 앉아 이렇게 근엄하게 이야기하면 아이는 어른의 그 권위에 압도돼서 자리에 앉는 겁니다. 사자는 하이에나 떼를 만나도 짖지 않습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하이에나들이 알아서 물러갑니다.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는 짖어야 돼요. 왜? 권위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자는 짖지 않습니다. 권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풍랑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예요. 우리 자체로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왜냐하면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나와 한 배를 타신 그분이 이미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풍랑이 나를 덮치려고 할 때 그 세상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니 그분과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분의 권위는 우리의 존재감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무려 40일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다 내려옵니다. 모세가 특별한 뭔가가 달라진 게 있어요. 뭐예요?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대요. 그런데 그 빛이 얼마나 눈이 부셨는지 사람들이 모세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고 해요. 모세가 어떤 특별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산에서 내려왔을 뿐인데 그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그 증거가 얼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영적 권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이제 풍랑이 잠잠하여진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누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뭐를 두려워했다는 거죠? 풍랑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잘 보시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존재감에 압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뭐를 두려워했습니까? 풍랑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단 한마디 소리도 지르지 않고 마치 사자처럼 걸어갔을 뿐인데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두려움을 가리켜서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외와 두려움은 달라요. 두려움은 그냥 우리가 벌벌 떠는 것이 두려움이지만 경외라고 하는 것은 존경함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만 가지고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와야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평안할 때 세상은 똑같이 이 경외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저 사람 안에 과연 누가 계시기에? 여러분, 이 고백 누가 했던 고백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했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고 저분이 과연 누구시기에 바람과 풍랑도 그의 명령에 잠잠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랑을 만나더라도 세상은 풍랑 가운데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안절부절 못하는데 소망의 언덕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평안한 거예요. 허허하고 그냥 걸어가, 주님과 함께. 그걸 보면요, 세상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엑스트라인 줄 알았다가 저 사람은 어떻게 풍랑 가운데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그 안에서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 존재감 안에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압도적인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그들도 경외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세상을 향해 짓지 않아도 그냥 믿음 안에서 걷기만 해도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누구를, 그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자꾸 풍랑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대부분 결과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데 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 지 몇 년이 됐지만 왜 항상 이 풍랑이 일어나고 이게 가면 저 풍랑이 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도가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이 믿음의 확신 안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평안함을 통해 세상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 선택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증인된 삶이요. 여러분,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일이 막 소리내면서 막 떠들지 않아도요, 세상과 맞서지 않아도 나는 주님과 믿음으로 걸었을 뿐인데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언젠가는 그들의 입에서도 뭐예요?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라고 하는 경외함을 고백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수요 기도회가 있죠. 이건 그냥 수요일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기도회는 저와 여러분의 신의 산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니까 그의 존재감이 뿜뿜한 것처럼 그의 권위가 바뀌고 존재감이 바뀐 것처럼 이 기도회는 저와 여러분의 변화산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요일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소요일이어야 돼요. 이 소요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에 적당한 날, 꼭 필요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수요일은 저와 여러분의 소요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도 빛이 날 겁니다. 존재감이 달라질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압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의 존재감이 세상을 압도할 겁니다. 이 기도회가 저와 여러분의 광채를 충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귀한 명절을 맞아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가족에게 달려가고 또 달려오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역사하시되 특별히 평안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에게 여전히 풍랑이 밀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분주할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를 보았을 때 저가 누구이기에, 저와 함께하는 주님이 누구이기에 저들이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를 위해 부름받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